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 개미라는 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가 이름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그 책 가운데 웃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랑거리가 뭐냐 인생에 2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 있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운전하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하는 것이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50세를 기점으로 이게 이제 바뀐답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고 60세 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고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고 85세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이 작가는 아마도 그 인생이라는 게 그 의미 없이 살 때는 이렇게 더덥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의미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이처럼 그저 그냥 똥오줌이나 가리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75세를 살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175세의 인생을 창세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구절을 그 중국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 구절을 내자로 말을 했는데 수고연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뜻을 찾아보니까 수라는 말은 우리 잘 알듯이 목숨 숫자인데요. 이 목숨 숫자가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축복이라는 의미랍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을 수라는 의미가 있고요. 수고연매라고 했을 때 이 매자는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 말의 그 뜻은 미련 없이 간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8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175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복을 받은 세월을 살다가 뒤돌아볼 것도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하나님에게로 갔다. 하나님과 함께 꽉 찬 인생을 살고 만족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미련 없이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오늘 그 나이 많으신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자녀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이아몬드 반지를 갖고 싶다 그러셨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십지일반 마련해서 줬으면 좋은데 이제 뭐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 텐데 하고서는 그 옆집 사람한테 이제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잠깐 빌려가지고 어머니한테 잠깐 껴들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 자네들한테 고맙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반지를 빼더니 입에 넣고 꿀꺽 삼키시더라요. 그러고 돌아가신 겁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화장을 하고 나서 그 반지를 찾아서 보니 다 상해 있어서 자네들이 다 물어줬대요. 그 미련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은 미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생의 복이 아브라함처럼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이 복이라는 말이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긴밀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복이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악한 것과 세상의 것에 서거나 앉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신앙과 삶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복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는 곳 있습니다. 찬송가 1장의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 fl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그리고 우리 소망의 근거고 원리고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믿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 가치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면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나실인이란 단어가 나오죠. 민수기에 보면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본문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에 관한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이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복을 거룩함과 연결시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본문이 있는 책이 민수기잖아요. 그 민수기의 영어 이름이 Numbers죠. 근데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In the Wilderness입니다. 광야에서입니다. 숫자가 아니고 장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이 민수기에 가르치는 의미죠. 광야에서 이제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아야, 광야는 그들이 털을 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훈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들이 머물렀던 곳을 정결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과 6장, 민수기 5장과 6장은 바로 그들이 머물렀던 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분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고 먹고 그것으로 정결하다 불결하다 그렇게 구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제자리를 지키고 사는 삶을 말해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삶이 깨끗한 삶입니다. 깨끗하다 불결하다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올바로 찾고
그 자리에 맞게 사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삶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이야기를 이제 끝나는 시점에 오늘의 그 아론의 축복이라는 제목이 붙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간결하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의 본문 히브리어 글자의 숫자입니다.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고요,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3, 5, 7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이 의미와 맛을 제대로 우리가 보기 어렵지만은 굉장히 의도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처럼 3, 5, 7이라는 것은 물결처럼 이렇게 파동치면서 은혜가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럽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많은 유서 깊은 예배당을 이제 방문해 보시면 대부분 유서 깊은 유대 예배당의 앞마당에 돌의 포석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각 말씀의 오늘 본문의 각 이제 구절마다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심이 지켜주심으로, 또 얼굴을 대하는 것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또 지켜보는 것이 평강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은 복이라는 말이 아니고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복을 빌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주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준다. 그런데 성경의 복에 대한 말씀은 주문이 아니고 선포예요. 축도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하는 것이 축도잖아요.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선포의 선언이에요.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본문에 이제 단어의 숫자를 보면 첫째 줄은 3단어, 둘째 줄은 5단어, 7단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수록 이렇게 더 중요하고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깊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각 단어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 수를 다 합해보면 3개, 5개, 7개 합치면 몇 개예요? 3, 5, 7을 합치면? 예, 국민학교 때 산수를 잘하신 분들은 금방 15라고 그럽니다. 15라는 단어 개수에서 3개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겹치는 단어를 빼면 몇 개예요? 네? 15개에서 3개를 빼면 12개입니다. 12개. 12개라는 의미는 12지파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함축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만 진짜고 그건 약속이다, 그런 말이에요. 복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느냐보다는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성공이나 번영이나 장수나 형통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대신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곧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새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또 그 새해 인사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또 바뀌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한치도 한눈을 팔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주심, 그 다음에 지키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심과 은혜 베푸심, 얼굴을 향하여 드심과 평강을 주심,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이 뒤에 부분에 앞에가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그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기를 그렇게 원한다,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곧 복을 빌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복을 준다는 선언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뭐 복을 줘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을 받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주마. 하나님의 선포라고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자꾸 복을 다른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말이죠. 성경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우리에게 설득하지 않아요. 선언하신다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신다고 약속하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죠.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정말 복된 사람은 내가 이미 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미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꾸 우리는 복을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결과라고, 대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초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복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말씀이죠. 복을 원하고 그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키심이에요.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죠. 지켜본다가 아니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지킨다는 말씀은 단순히 어려움이나 위험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삶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등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게 지키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그냥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God does not promise a safe journey, but a faithful presence.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냥 안락하고 형통한 길을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동행을 약속하신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에요. 25절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사 그 결과가 뭐냐면 은혜 베푸심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 결과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얼굴을 비추신다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웃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웃고 계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에서 얼굴이라는 것은 무슨 감정이나 표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릴레이션십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곧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 그 네 자를 부르기를 두려워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먼저 얼굴을 들고 우리들을 향하여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머리 숙이지도 않아도 돼, 이런 말이에요. 지키신다는 뜻이요.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용된다는 말보다 남용되는 말이 은혜예요. 그 은혜대로 합시다 그러면 대충 보면 그냥 대충 합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주인이 종을 향해서 몸 전체를 구부려서 끌어안는 상태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는 행위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심전력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은혜의 상태라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지금 매 순간 받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찾으면 안 됩니다. 26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ay attention to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말은 얼굴을 비춘다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단 없는 포기 없는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얼굴을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려면 내가 의지적으로 얼굴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냥 우연히 돌리는 그것은 뭐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의지와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얼굴을 항상 향하여 드시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항상 지속적이고 중단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우리 2026년에는 이런 복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각 사람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뭐 행복하고 평안하고 편안하고 이런 의미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샬롬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아도 되는 삶.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제자리는 어디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평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27절이에요. 27절은 하나님이 누구 이름으로 복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말합니다. 이름을 걸고 무엇을 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걸고 복을 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 전체를 우리에게 걸었다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 복 주심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결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원문에 27절의 원문에 보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원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I 그리고 myself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은 아닌가요?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복이 선포가 되고요. 그 하나님이 그 복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유일한 복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기도송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원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연결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정말로 원해. 그 원하는 게 뭔지 아니? 나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삐지셨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고난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해요.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삶이. 근데 애가 3장 32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심입니다.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의 전부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복 아닙니까? 복을 우리나라 사람처럼 좋아하는 분들도 드물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네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이시잖아요. 복은 단순한 하나님의 호의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요, 바로 이것은 주문이나 위시가 아니고 약속임이고 이것은 선언입니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이 복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이 하나님의 복으로 큰 열매를 맺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그 복주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복을 사랑하지 말고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한 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쉬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죠? 배너라는 그 영화 단어의 뜻이, 그 배너라는 그 제목의 뜻이 뭐냐 봤더니,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라는 말은 그 훌이라는 뜻입니다. 이 훌은 누구냐 그러면, 그 모세가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손을 들고 있는데 그걸 받쳐준 그 자손 중에 하나가 훌이에요. 그러니까 배너라는 말은 훌의 자손이라는, 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배너가 이제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풀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가 그 팔려간 곳이 어디냐 그러면 그 전쟁에 쓰는 그런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배너가 타고 있는 그 배에 그 아리아스라고 하는 그 해군 그 장교, 그 제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적군의 배에 부닥쳐 가지고 파손이 되고 이제 함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침몰이 됩니다. 사령관도 물에 빠지고 배너도 물에 빠져요. 간신히 나무 조각 조그만 것을 붙잡고 이 배너와 그 이 제독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 해군 제독은 자신이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배너가 그것을 막습니다. 보니까 결국 로마가 이겨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그 아리아스 제독이 배너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이 고백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알게 했구나. 이런 복들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가득 차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의 흔적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되셔서 그 복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꼭 붙잡고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저희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그 복주심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이겨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